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부 식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못자리와 같은 새가족부 이 모임이 아름답게 잘 자리를 잡고 특별히 그동안에 이병규 목사님께서 새가족부 또 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이제 그 역할과 사명을 또 종들이 잘 감당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송경국 장로께서 새가족부에 또 이제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남영숙 자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석천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름답게 받고 신비에 아름답게 새겨지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포도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고 저도 코디를 또 보라색 넥타이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앞두고 브라질에서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삼바 축제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이 삼바 축제는 리오데자네이로 카니발 이렇게 해서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다. 그래서 이 리오 카니발은 아주 열정적인 그 삼바, 그래서 화려한 춤과 화려한 가장 행렬, 그리고 과다 도출, 광란에 가까운 그런 무질서 속에서 이 축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이러한 축제를 보려고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축제를 진행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삼바 축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이 삼바 축제를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앞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 정도 열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 축제는 사순절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사육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니발은 라틴어로 카르네 발레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카르네 발레. 이 카르네는 고기라고 하는 말이고, 발레는 그만, 안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고기여 안녕, 고기여 그만 이런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금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두는 축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 고기를 시커멓 먹고 그 다음 이제 사순절 시작하면은 고기를 이제 딱 절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카니발은 사순절 시작하기 3일에서 7일 정도 전에 벌어지는 그러한 이제 축제인데, 이런 절제와 금육이 시작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런 축제를 하면서 미리 먹어두고 미리 할 일을 해두고 한바탕 축제를 벌이면서 절제와 금육을 준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카니발은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러한 축제인 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카니발은 사순절 준비라는 그러한 본래 취지와는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광적으로 완전히 미쳐들어 그런 어떤 축제의 한마당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축제가 한 해 동안 진행되어지는 모든 향락, 놀이의 절정을 그냥 완전히 막 그냥 미쳐 돌아가니까 노는 거예요. 그냥 그날이. 그런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카니발이 끝나도 더 이상 사순절을 지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과 절제의 삶은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을 말씀하신 건데, 노아가 홍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무려 120년 동안 아라락산에다가 120년 후에는 큰 홍수가 나가지고 다 이제 한마디로 홍수로 다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청각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계속적으로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광적인 그런 어떤 일에 몰두한 그 시대의 상황과 흡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생각을 하면서 깨어서 근신하며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광적으로 향락에 계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깊이를 더하여야 할 이 사순절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잊어버린 이런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순절에 짙은 그러한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고 주님께로 더욱더 밝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 말의 뜻은 40일간의 기념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일간의 기념일. 그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나가는 거예요.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기간들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올해 부활주일이 4월 17일입니다. 부활주일 4월 17일이에요. 4월 17일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가는 거예요. 주일을 빼고 거꾸로 계산을 이렇게 해가면 40일째 되는 날이 지난주 3월 2일 날이에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40일이냐? 40.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경건한 삶에 해당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수입니다. 경건. 대표적인 예로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공생애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한 해에 한 번은 40일 동안 절제하며 경건을 힘쓰고 연습하고자 하는 그런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맨 처음에 40일 동안 그 사순절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30일, 그러다가 세일에, 그러다가 한 주간 이렇게 점점 그것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의미성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져 오고 있어요. 지금 초창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죠. 그 중에 절기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금식을 하는데 이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금식을 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기도와 그리고 신령한 훈련을 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본받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철저하게 지켜왔죠. 그래서 초창기 사순절이 만들어졌을 때는 저녁 직전에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고기는 일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14세기에 와서는 많이 완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정오의 식사, 그리고 점심 식사와 간단한 저녁 식사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보다는 이제 절식 기도로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음주, 가물을 삼가고 연극, 관람을 삼가고 영화 보는 것을 금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을 피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런 전통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뭐 그렇게 없어요. 옛날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만큼은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40일 동안 그런 그 일들을 했느냐? 밥을 줄이고 또 고기를 먹지 않고 기도를 하고, 한마디로 경건의 훈련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경건 생활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로 경건 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는 말자는 것이죠.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하여서 문화생활도 하고 향락과 즐기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일들을 절제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의 굴레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유를 잃지 말자는 그런 어떤 거지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자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쫓겨 중단했던 기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으로 약해진 기도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의 만남을 더 경건하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의 삶을 지금 우리가 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어떤 그 행사는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는 경건의 나름대로 시간들을 잘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사순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순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 안에 아름답게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가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특별한 어떤 모임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그냥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그런 어떤 동일이 아니라 그 기간을 특별하게 어떤 선정을 해가지고 뭔가 주님과의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마련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도 특별한 계기를 만들고 적어도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거울 앞에 서면은 내가 나타나죠. 내가 나타나죠. 옆에 있는 아내가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은.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나타난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허물진 모습, 교만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거고, 또 위선을 떨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공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 가운데 이런 행사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2의 수요일, 맨 처음에 이제 그 사순절을 시작할 때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 수요일 날 예배를, 요즘 그 사람들이 수요일 날 예배를 많이 안 드리잖아요. 많이 안 드리는데 수요일 날 사순절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예배 중간에 이제 성도들 한 분 한 분 나오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듯이 그 이제 주의 종들이 뭘 어떻게 하냐면 재 있잖아요. 재. 그 나무를 태우거나 지푸라기 태우면 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재를, 이게 실제적으로 재를 딱 준비해가지고 재를 머리에다가 뿌리면서, 뿌리면 뭐라고 하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성도들 하나하나 다 나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재를 뿌린다. 이렇게 재를 뿌려가지고 당신이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가진다. 이 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말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은 요만큼 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병규 목사님은 이런 걸로 2배가 나와서 2배가. 거기 그 매장하시는 그분이 딱 우리 이병규 목사님 유고를 딱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고 몸이 상당히 크신 모양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한 2배 같은데 무게가 묵직한 거죠 이게. 재로 돌아가요. 재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재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으라고 하면서 재를 뿌려주는, 머리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를 얹어주면서 방자한 삶을 살지 말아라. 너는 죄니까 방자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를 못해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늘 세워야 돼요.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은 남의 어떤 허물을 보기 전에 내가 정말 극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은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있잖아요. 그 톨스토이가 진정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는 3곳을 다녀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군대를 다녀와야 되고, 2번째는 병원을 다녀와야 되고, 3번째는 감옥을 다녀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나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고생을 해보면 자기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면 자기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봐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교만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참회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죄 중에 죄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백성의 죄를 안고 와서 울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를 하라, 참회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얘기했어요. 이게 죄인들의 그 대장과 같은 그 정도로 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을 16절에 보면은 백성을 모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가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우리가 필수막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필수를 이수해야만이 졸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은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어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연어 얼마나 신비로운 그 물고기입니까?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로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연어는 2년 동안 태평양을 돌아다니다가 2년 만에 자기가 태어난 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연어는 5년 만에 돌아오는 그러한 연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평양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가는데 어떻습니까? 바위도 때로는 가로막고, 어떤 데는 수중부가 가로막고, 어떤 데는 폭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고 하면서 죽기 살기로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찾아갈까요? 대단해요. 냄새,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의 냄새를 기억하고 냄새를 따라간다고 해요. 2년이 지났어도 5년이 지났어도 그 냄새를 맡고 거기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향해서 열망을 가지고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동안 이 거룩이라고 하는 냄새를 맡고 하나님 나라는 그 거룩한 냄새가 완전히 풍겨나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곳을 향해서 질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그 열망, 그 주님의 향기를 날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열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답변을 할 때에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확실한 어떤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우리 앞에 닥쳐올더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유혹에 대해서 노!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그런 사람이다.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음란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거짓이 유혹해 올 때, 이러한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올 때 나는 아니다. No. 하나님에 대해서 yes.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나이 나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때로는 그 no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때 아닌 그런 따돌림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손해도 볼 수가 있어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거룩을 회복하시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다시 불살라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그런 거룩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경건의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3월 첫 주, 사순절 첫 주입니다. 4월 17일 부활절 날 아침에 40일 기간을 동안 잘 보냈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여하고 회복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까는 아름다운 축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께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